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내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언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하여 가르치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복음을 깨달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고 증거를 받아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전한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복음, 그저 율법하고 복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 오신 후에 사는 사람은 신약이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이루어서 이제 복음이 이 땅에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면 다 구약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라고 해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어디에 있다고요? 구약에 속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죄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이 돼서 예수님처럼 의를 행해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진리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갈 수가 없어요. 왜? 진리대로 행해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찾았다면 이제 배우고 깨달아서 본을 받고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이 죄악 세상에서 다 죄 속에서 죄를 쫓아 사는 데서 어떻게 믿음이 실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가르친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려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다른 것 바라봐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열거하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고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증거받은 것을 사수하면서 신앙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계시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싹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선진들이 증거한 말씀을 다 이루셔서 우리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곧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면 그것을 위해서 증거했던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온전함을 받는다고요. 이것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허다한 증인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허다한 증인이 돼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다한 증인들이 내가 예수의 영을 받고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하는 생명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복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의 예수의 증인들이 곧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해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면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나에 대해서 기록해 그것은 뭐예요? 그 모든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증거해놨다. 그 말을 여기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전혀 모르고 이 복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고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진실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못 찾으면 내 마음이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야 진실해지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증거를 받은 선조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행하고 증거한 것이 성경이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주신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있던 마음의 심리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 잘 이해시킬게요. 여러분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영생의 생명의 씨가 겨자씨같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임이 죄에서 벗어나냐? 못 벗어나요. 그 얘기예요. 죄의 심리가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면 옛날 과거 습관대로 또 죄의 심리대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베끼는 운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다 벗어져서 그 다 벗어져야 온전한 경지로 들어가서 믿음이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온 건데 그 임했다고 해서 온전해진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온전해지기까지 자기 신앙이 안 크다 보니까 전부 다 성령 받았다고 다 온전해졌다는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다 죄 짓고 못 나오고 살고 있거든요. 죄의 심리에서 나왔습니까? 야, 육체에 져갖고 육체 속에서 살고 죄짓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형식으로가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이 심리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멋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뭔 생각대로 뭐가 오기만 하면 그냥 그 따라서 움직여지죠. 몸은 심리 따라서 몸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깨달았다는 그 심리가 다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속에서 죄악 속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심리가 정확하게 빛이 들어와서 깨달으면 정확한 질서 선호가 뭔지 알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다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면 성령은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하고 성령이 왔을 때하고 다르더라 그렇게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걸 못 구워서 거기서 죽고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구워요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죄 짓는 심리에서 다 고쳐져야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온전해져야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재 신앙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의 심리에서 나오는 모든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심리에서 열등의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열등의 성격들이 다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만 깨달으면 싹 다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죄의 심리에서 열등의식이 나와서 사람을 참 자신들을 비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평화를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게 죄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지면서 그 평강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인격이 갖추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곧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선을 행하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이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면 책과 책들이 있죠.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들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항상 불을 피워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 불이 있는 곳을 그렇게 모형으로 유대인들에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것을 그 불을 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교육을 시켰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은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게 형식이었어요. 이걸 잘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3절로 5절에 이제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 두 말씀을 갖고 구약을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교훈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잠언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갖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속담이 있죠.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식 교육시킬 때 지혜 있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리고 지혜 없는 자식은 떡 하나 더 줘라. 자식 키울 때 부모는 뭐가 중요해요?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부모예요. 사생자가 왜 불쌍하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육신에 먹는 것이 부족하고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죠. 부모가 있어도 교육을 못 시키면 사생자하고 똑같아요. 왜? 육신적으로 먹을 것 잘해줬어요.
근데 교육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질서가 모르고 선우가 모르니까 그냥 평생 죄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충우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불평만 하고 책임전가만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교훈받으면 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교육을 잘 시킨 부모가 있는 사람이 진짜 사생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신대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이 거역하는 일을 참아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에게 잘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질 일이 없어요. 근데 거역하는 사람 때문에 죄짓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안에 그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럼 그 거역하는 사람으로 내가 죄질 수 있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 고침을 받으려고 매달리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회생활 해보고 뭘 하다 보면 자기하고 안 맞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속에서 뭐가 나가? 불평불만도 나가고 미움도 생기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빛이 생명이 와 있다면 뭐예요? 이게 내가 못 깨닫고 있고 이것이 나를 죄짓게 할 요소, 이것이 내 심리를 움직여서 나를 죄로 넘어지게 할 수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거죠. 이거 깨달아 가면 그냥 그 생명이 항상 살아있게 해서 이걸 깨닫게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적 행했을 때하고 생명이 들어왔을 때하고는 천지간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로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을 깨달아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피 흘릴 때까지 피 흘릴 게 아니라 나 죽이는 사람도 내가 그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사랑할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갖춰야 된다고 가르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처럼 양육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게 이제 성령이 와서 깨닫게 되다 보니까 멋지게 해서 그게 자기의 다 실상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먹은 사람은 실상이 된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여 죄를 벗어버리게 하심으로 죄인들이 거역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수님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악한 자예요. 누군지 어떤 악한 자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이 얘기했어요. 그거 가르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본을 보고 가르쳤어요. 그런 것이 예수님이 한 게 보이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보이니까 이 세상에 최고 멋진 분.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이해해 주셨습니까? 정말 예수한테 반해보세요. 그분이 살아서 행한 그 예수님이 가리키고 행해서 어떻게 이뤘는지 그분이 보여서 한번 반해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알게 되고 그 예수께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언 9장
8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아까 그래서 설명했죠. 저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늘 얘기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한테 교육시키면서 야, 지혜로운 자식은 맨 대 더 때리라고 했고 미련한 자식은 떡 하나 더 주라겠다. 왜 그런지 아냐? 하고 질문하면 우리는 엄마 왜 그래? 이해는 안 되니까 엄마 왜 그래? 똑같은 자식인데 왜 그래? 하고 이제 막 질문하면서 배우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자식 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지킬 줄도 모르고 다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 하나님 자녀 난 거잖아요.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교육, 징계는 교육입니다. 교육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혜가 생겨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뭔지 모르고 듣고 살았고 왜 그래? 하면서 엄마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설명을 듣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실감나게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 들어오고 나니까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 어떤 상황에서 자꾸 깨닫는 지혜가 생겨서 알게 하시니까 이제 그 기쁨에 그냥 막 찬송 불러가면서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왜 자기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막 깨달아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귀한 사람으로 갈고 닦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참고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오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죠. 그래서 다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셨죠. 그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서 그렇게 신앙하게 그 영이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그 영이 왔고 성경 이게 있어서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서 내게 실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이해를 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생명이 들어가서 이게 이걸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먹는 것도 관심 없을 정도로 이를 파고 들어가야도 이게 쉽지 않은데 코치해주면 참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인 성령이 임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함을 이루어 마음의 성전을 짓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여기다 좀 더 읽으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 놨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성육신을 하시고 오셨는데 예수의 부활의 영은 내 육신 안에 들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직접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그때 낳았을 때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낳고 나서 성령 임한 거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육신을 낳은 거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리가 깨달으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점이 같이 시작이 돼서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께 뭐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해서 내 아들이라 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성전이 뭐가 됐어요? 예, 직접 오셔갖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공생애 동안.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도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는, 그래서 생명 없는 희귀가 이루어진 우리가 이제 뭐 한다고요? 우리도 성전을 다 질 때까지 이제 죄의 심리에서 다 깨달아서 완전히 거룩한 성전을 져서 올라가야 온전하고 아들로 인정될 때 계시록 21장이 시작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로 17절, 6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어떤 사람,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 생명이 들어오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고린도 6장 17절에서 20절에 뭐 했어요? 그리스도 합한 자는 이제 한 영. 그러니까 생명이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영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영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 깨달아져 가는 대로 정욕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혹시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죄 못 이겼다면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는 그 정욕을 이겨갈 수 있다고요. 성령의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져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라 져라 하고 6장 17절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생명이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가장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생명을 낳는데 그분은 심판주예요. 그냥 인간의 부모하고 달라. 인간의 부모는 죄 줘도 그걸 그냥 덮으려고만 해. 근데 하나님 안 덮어. 그냥 심판이지. 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두려우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의 법을 쫓아서 하다 보면 그냥 정욕은 그냥 이제 이겨진다고요. 그 얘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함을 얻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경지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막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죠? 육신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 육신이 끝난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죄에 속한 생각이 싹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키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구전으로 가르치다 본 게 조상들에게 자꾸 배워라 신명기 말씀을 얘기해 줬는데 지금 그래서 구약에는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신약은 젊었을 때 왜? 이미 책이 다 나와 있고 어려서부터 배워갖고 빨리 돼야 돼. 빨리.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선물 중에 뭐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거에서 선물을 준다면 제가 제일 그 선물 받을 때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은 저는 성경하고 자연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선물 중에 여러분 뭐예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거 뭘 선물로 주는 걸 내 행운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자연 만드는 걸 그냥 다 누리고 그냥 해주신 거 그냥 기쁘고 노래하고 살죠.
자연이 없이 인간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진짜 이상해.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할 게 뭔가 이것도 행운이고 저것도 이건 행운도 아니야. 그건 자기 사욕이지. 사욕조차 이거 욕심조차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야?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내가 나를 주인 삼아서 이걸 다 사랑하고 다스리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킨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그건 복음에 참여하려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까 경주에 경주하라고 했죠?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도 이렇게 신앙을 했어요. 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게 뭐야? 세상적인 마라톤으로 비유해서 지금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마라톤이 룰이 있고 그 42km를 달리려면 정말 자기 조절을 잘 하고 다투기를 하지 않으면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거 비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서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에 경주를 하고 내가 이겨서 온전해질까? 믿음이 실상이 될까? 해야죠. 갑니다. 그 비유해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 우리는 이제 그걸 비유해가 이렇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렇게 얘기한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환난으로 인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로서 경주하며 육신을 위하여 살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위하여 사는 은혜를 입어 죄인들이 거역하는 일을 참아서 온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이르기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하여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시편 94편 12절 한 말씀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67절로 75절의 한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누가 이거를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자기 고난당한 것이
자기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해야 된다고, 이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갖고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 온 것 같지만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 구석구석구석구석에 다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또 깨닫고, 그 내가 성장한 과정 속에서 깨닫고 또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더 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해서 전체를 쫙 껴면서 내가 자라온 전체가 그냥 꿰뚫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가르쳤어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연단이 통해서 깨달아서 벗어진다, 이렇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오고 뭐가 왔던 걸 뭐 하라고? 무거운 짐 벗고 죄를 벗는 이것이 깨달음이 뭐다? 연단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 게 싫어. 고생하는 게 싫고 힘든 게 싫고 아이고 싫어요. 그런데 생명이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연단이 뭐고? 조사오니 깨달아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얘기했죠. 이 신앙이 커갈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겼던 것이 우리도 다 거쳐서 해서 결국은 거쳐갖고 주께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통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달이 백날에 그냥 통달이 되나. 우리 삶에서 그렇게 다 어떤 때는 이제 뭐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할 거 없이 모든 그래갖고 사무엘 이 사람들의 그 삶이 다 내 속에서 그냥 다 돼가면서 올라가서 깨달아서 그냥 나중에 주께로 그냥 탁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성경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 취미생활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여기에 얻는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와야지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게 깨달음이 안 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해서 깨달음을 주어서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가야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려서 징계는 교육이라고요. 복음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질 때까지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 성찰의 단계를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단계는 뭐예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나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내가 죄짓지 않잖아요. 근데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 나하고 반대가 되고 나를 거스리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는 내 성찰하는 것이 있어야 내 속에 이게 죄의 심리, 이것이 나를 죄짓게 한다. 아까 설명했죠? 이것을 여러분 발견을 하죠. 그게 자기 성찰의 단계예요. 그것이 없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가요? 그럼 깨달으면 초월이에요. 깨달으면 왜? 그거 성찰 통해서 깨달음이 와서 이제는 올라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으면 자기 성찰의 단계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찰의 단계를 가장 높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율법에서 높은 거죠. 복음에서는 아래 것이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그냥 질서가 착착착착착착 다 돼야 쫙 논리가 나오고 탁 통달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냥 주 섬긴다고 지죽박죽 갖다 말한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많은 거지.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라는 건 논리가 있고 선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인격이 온전하여 지려면 세상 것에 얽매이는 노예의 심리에서 벗어나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비굴하고 굴종하는 심리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세상께 매여 있으면 이런 마음에서 못 나와. 이 심리에서 안 나와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 것이 이렇게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속 터져서 내가 그 문재인이 때 중국 가서 세상적으로 보니까 큰 나라고 우린 작은 나라고 정말 굴종 아니라 비굴하게 혼밥을 먹고 8끼를 먹었다나 9끼를 먹었다나. 이게 왜 그래? 실력이 있어서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못 보내면 배운 사람만 학박사 가고 가면 또 비굴해지고 못 배웠다고. 정말 속 터져서. 우리는 사대라고 하는 거와 사대 주의는 그래서 달라요. 주의가 되면 안 돼요. 큰 나라는 큰 나라야. 그럼 우리는 실력을 갖춰서 대등하게 외교를 할 수 있는 걸 갖춰야지 되는 거죠. 인정을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거 분명하게 해야죠. 외교는 그래요. 그게 없이 외교는 못해요. 굴종하는 그런 사대주의 생각 갖고 무슨 외교를 해요. 이걸 멋지게 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휴, 속 터져서. 그래서 진리를 못 깨달으면 전부 사대주의야. 육신적이에 정말 그 죄 속에서 비굴하게.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요. 실력 갖춰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가져오는 거 많어. 인정해주고 말어. 그거 갖고 내가 기죽을 것도 없고 비굴해질 것도 없고 굴종할 것도 없잖아요. 나는 내 삶 사는 거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력 갖추고 죄에 벗어나서 죄의 심리, 그 사대주의 심리에서 해방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얽매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먼저 할 것이 뭔지, 선우가 뭔지를. 그런 거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비참해지는, 아유 진짜 국민을 그 국민으로 있다는 것이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아주 그냥 진짜.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이 목숨의 종로로 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놓아준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육신에 속한 생각에서 죽어버리면 거기서 초월되면 어디서 실력에 당당하게 할 거 하면서 여러분들 요구할 거 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노예적인 심리에서 벗어나려면 잠재적인 열등감에서 나오는 인지부조화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죄로 인하여 인지부조화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의로 살아나 인지부조화에서 죽고 인지조화에서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지부조화 심리에서 죽고 인지조화 심리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지조화에서 살아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여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가르쳤어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육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죄 짓는 그 사대주의 심리에서 못 나오면 뭐야? 인정하러 들라고도 안 하고 뭐 하고 아주 비참한 생각 갖고 살거든요. 다 육신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로 서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 실력을 갖춰서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인지 조화가 회복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합력할 수 있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7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양육을 받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심은 노예의 심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오는 시련으로 인하여 연약한 믿음이 담대해져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되셨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육신의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겠죠. 왜? 육신 세상 것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안 짓고 얽매인 거 벗어진 그 높아진 걸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왜?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거야. 그건 자랑하고 뭐 할 것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줬어요. 그 있는 것만큼 그냥 내가 좀 편리하게 사는 것 뿐이지. 그거 있다고. 그래서 이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빼있는 사람은 다 거기에서 못 나와. 굴종하는 그 노예 심리에서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게 없어지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고 뭐 하고 다 해가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인지 부조화로 인하여 노예의 심리에 매여 있는 마귀의 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들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연단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복음을 깨닫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마귀가 심은 인지 부조화의 심리에서 나오는 불평과 변명하려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여 이루신 복음을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므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사는 사람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2장 2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럼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할 때만 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굴 사랑해서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걸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져서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만 바라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심리에서 죽고 새 생명에서 자라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죄가 만드는 인지 부조화의 심리에서 나오는 열등감에서 죽고 인지 조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회복되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시련이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여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입맛이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